할렐루야.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뒤에, 주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에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천주교회 신부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24가지의 그 질문들을 종이에다가 빽빽하게 적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질문, 맨 앞에 나오는 1번 질문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1번 질문의 내용이 과연 신은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 신은 존재한다면 왜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1번 질문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미안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질문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만약에 죽기 전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그가 일생을 바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보다 몇백 배, 천배, 만배 귀한 질문이거든요. 세상에는 오래전부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몇천 년이 흘러가도 계속 이 질문은 계속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에 대하여서 입증하려고 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주론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에요.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된 이 세상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1원인. 이거야말로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을 제1원인으로 알아서 이제 절대자로 이렇게 입증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또 목적론적인 그런 논증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라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목적 없는 게 없어요. 이 마이크는 왜 있는 것일까요? 저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 꽃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것일까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계를 만들었어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전등도, 선풍기도, 피아노도, 기둥도 그 어느 것 하나 목적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는 기둥을 세울 때에도 거기에 대한 지혜자와 기술자가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도 있어요. 이와 같이 목적론적으로 볼 때에 이 우주를 보고 세상과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볼 때에도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그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전능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론적으로 또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선함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심어준 그러한 양심이라고. 또 그런 것을 볼 때에 신은 있다라고 하면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또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실제로 신은 존재해야만 돼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적으로 신은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하기 전에 신은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신을 입증해 나가는 그러한 시도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체험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신을 찾아서 그 갈구하는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나갈 때에 다방면으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이 구슬을 해도 다른 어떤 힘을 주는 자의 힘을 입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은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 신은 존재한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고로 신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입증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로 과연 하나님 존재를 정확하게 참 하나님, 정확하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생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방식을 다 정리해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법들로 과연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셨는지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눈 찢고 아무리 눈 비비고 자세히 보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절대로 3차원을 넘어 4차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4차원을 보세요. 인간은 입체적 3차원의 세계에 살고 3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3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3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이라면 우리는 그냥 서 있어야 되겠죠. 정지되어 있어야 되겠죠. 1차원을 더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1차원이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차원 세계에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보입니까? 시계는 보여도 시간은 보입니까? 누가 시간을 보았다고 말하나요? 누가 바람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여기에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너무 많아 볼 수 있을까요?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공기의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는가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절대로 3차원 거기에 살며 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 차원의 존재이실까요? 우주의 존재를 합해서 11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밝혀낼 수 없는 신비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누가 증명해내겠습니까? 누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올리겠습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도형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도형으로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떤 학생들은 사각형 동서남북 어디서나,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원을 그리기도 하고 타원형을 그리기도 하고 삼각형을 그리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려면 한마디씩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아무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백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하나하나 다 보더니 백지를 낸 것을 보고 누가 백지를 냈는지, 왜 백지를 냈는지를 물었습니다. 왜 백지를 냈을까요?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커요. 하나님 위대하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백지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지 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왜 백지를 냈느냐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 백지는 정답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아내지 못하고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선험적, 경험적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밝혀내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입증하는 신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은 계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이고 다른 신을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내신 하나님의 책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성경, 예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는 자기는 권위가 없고 힘도 없고 파워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에게 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예?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다 살아온 자기의 모습, 아무 힘도 없는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권위 있게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물을 텐데 주님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하라.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누구예요? 누가 세상을 지었느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생존케 했으며 존재케 하였으며 누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며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분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대요. 나 외에는 오직 참 존재, 모든 것의 제1원인,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자세히 우리 오전 기도를 통해서 13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믿어도 되고 의뢰할 수 있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은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며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존재하시다가 만약에 100년, 만년, 100만 년, 수억 년, 만년 그리고 끝이 나는 존재라면은 끝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약해지지 않으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약해지잖아요.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자니라 언제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 힘이 다함이 없고 그 지혜가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도 세상의 그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각 사람은 한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있던 사람이나 오늘날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를 힘입어 사는 것이며
그를 힘입어 또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호흡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만나며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간증하며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도 세상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며 만나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의 예수 사랑 찬양할 때에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시면 어떻게 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지런히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주머니 속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이러한 기독교인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세요.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보물 같은 말씀을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믿고 나갈 때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겠어요? 은혜를 주기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줘서 죄 용서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씻음받기도 하고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믿어야 되는 거야? 뭐야?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하루에도 12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또 지우개로 싹 지워졌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은혜가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을 받을 생각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 믿음 가지고 나가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 며칠 동안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바울은 그 물결 속에, 밤중에 사나운 물결 속에서 그의 귀에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안심해라. 사나운 물결 걱정하지 마라. 바울아, 안심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거 뭐 잘못 들은 거야? 무슨 소리 들었지? 내가 허상이야? 내가 잠꼬대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고 찬송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로 소통하고 기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이게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에요. 나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냥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뭘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새들도 짜자자자자 어미가 먹이를 물어왔을 때 짜자자자 그 입을 벌릴 때 제일 크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탁 하고 넣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만나 주신다. 체험할 간증과 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아주 굶주린 사람 보십시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미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굶어보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면은요, 먹는 게 막 헛것이 떠오르기도 하겠죠. 너무너무 갈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할 때 시편의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여 주를 찾기에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말라서 정말로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 사슴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를 찾기 너무 갈급해요. 너무 갈망해요.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어떻게 주님을 배울까? 이게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100차원까지도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의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아냅니까? 나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던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을 계승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합니다. 너 이제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 여기까지야. 그만 와. 그런데도 계속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엘리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며 올라갈 때에 아버지! 그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떨어지는 이 엘리야의 두루마리 조각을 들고 혼자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올 때는 엘리야가 같이 오면서 그 두루마기로 내려칠 때 요단이 갈라졌고 이제는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은 안 하셨어도 강물이 촥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함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나루에 야곱의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놓으면 나는 안 된다. 놔라. 그래도 놓지를 않고 환도뼈를 하나님의 사람이 쳤다고 그랬어요. 놔라.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놓았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안타까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뢰하느냐, 난 믿어? 할 때에는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암시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는 자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구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미 지역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나라 마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라, 순종에 대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순종 단어가 그들이 쓰는 단어에서 찾아내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시간 보내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 아버지는 너 그 일을 꼭 해야 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에게 내 모든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힌트가 있어요. 내 모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할렐루야, 전심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가는 그에게 큰 소리로 그 등 뒤에다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 일 심부름하러 가는 그에게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마음 복잡하게 갈리지 말고 그 일에만 신경을 써서 완수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크게 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가 오시면? 성령. 성령은 인격이에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이끌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붙잡고 감동시키며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도올, 김용옥, 이 사람은 방송에서 막 그 얼굴 보면 그냥 팍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어. 그 사람은요, 성경을 1000번 이상을 성경을 읽었다고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경 1000번 이상 읽은 사람 있나요? 그리고도 어떻게 사느냐? 그는 어머니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켰어요. 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받았어도 신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도 못 만나, 하나님도 몰라, 진리도 몰라. 그리고 자기 아는 지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정말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고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2번이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니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도 없고 열심도 없고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애쓰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거예요. 정식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